예, 할렐루야. 네. 세상의 다 모든 나라가 이 똑같은 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시대에 따라 다양한 법이 존재해요. 하와이에서는요,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걸어가면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요.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요, 죄수가 탈옥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뭘 탈옥하면 잡아오긴 하는데 탈옥했다고 해서 죄가 더 많아지거나 형이 더 길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망 중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수의 탈옥을 이 자유를 갈망하는 행복 추구권으로 이제 봅니다. 뭐 우리나라 제도 중에서 전세 제도 같은 경우는요, 다른 나라에서 잘 이렇게 거의 없는 나라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합니다. 돈을 왕창 뒀다가 갈 때 돈을 찾아가는 제도를 이해를 못해요. 매달 얼마씩 내야지 그 가져가는 전세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서로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안락사, 동성 결혼, 낙태, 사형 제도 뭐 이런 것들은 나라별로 시대별로 서로 이제 다르죠.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유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거대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상은 시대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우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상에 대해서 봤는데 사랑, 성공, 권력, 돈 뭐 이런 우상들은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고 한다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우상은 내 개인적인 우상도 있지만 이런 집단적인 문화적 혹은 사회적 우상과도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문화들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문화가 유행하고 있는가 보면 그 문화를 통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근본적인 희망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문화라도 근본적인 희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있으면 그것이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쓴 그 시대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화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종교, 정치, 경제, 예술,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문화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문화와 종교에 대한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퀄 하나님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인들이 자칫하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뭐 교단마다 좀 다르죠. 어떤 교단에서는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교리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뭐 나와 다른 교리를 이야기하는 교단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로교가 특히 그래요.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가 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단이나 교리를 굉장히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또 어떤 교단은 은사가 있어야지,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제대로 믿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로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기도 못한 사람들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순복음이나 뭐 이런 은사 쪽으로 많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교단, 성결교나 뭐 그런 교단이 있죠.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왠지 수준이 낮은 것 같고 이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날 절대 어디 가거나 TV도 안 보고, 주일날 절대 돈 쓰지도 않고, 항상 전날 다리미로 돈을 빳빳하게 다려서 항상 새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주일날 하면 안 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 수많은 그런 율법적인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죠. 정확한 교리, 성령의 은사, 올바른 도덕과 윤리, 이거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 좋은 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요나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와 종교적인 우상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로 주일날 설교를 한동안 했었는데 기억은 나시죠? 네. 요나서를 한번 했다는 건 기억나시죠? 5개월 전쯤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5개월, 6개월쯤 됐습니다. 아마 세세한 내용들은 아마 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고요. 네. 했다는 것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요나서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다가 바다에 빠져서 큰 고래에 삼켜진 선지자 이야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쫓아가가지고 바다에 빠뜨리고 항복시키는 하나님. 요나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그건 아니거든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요나에게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가 전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너희들 악을 많이 행했다. 너희들 죄인이다.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요나에게 이 명령이 내려졌을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 당시 요나가 활약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온 나라가 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힘도 강해져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한 왕이 여로보암 2세 왕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로는 아모스랑 호세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 왕을 막 질타했어요. 왕의 시대 부패를 지적하고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막 말했는데 요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이 왕에게 이렇게 정책을 펼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 왕이 요나 말대로 행해서 큰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 사항은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거였어요. 나라가 발전하는 것. 경제가 발전하고 땅이 넓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 그래서 이 나라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그 뭐가 됐든 요나에게는 제거되고 없어져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니느웨, 이 니느웨는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거든요. 이 아수르란 나라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막대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요나는 절대 수용할 수 없었죠. 최근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이제 서로 상반된 정치적인 이념들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진보냐 보수냐. 저에게도 넌 어디 소속이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광화문 파입니까? 서수동 파입니까? 어느 파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어느 파든 간에 서로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혐오스럽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재수 없습니다. 그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을 싫어하고 이쪽의 사람은 이쪽 사람을 싫어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 진영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뭐 도우라라고 한다면 순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절대로 못할 건 아닙니다. 간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날 죽이진 않아요. 미워할지 몰라도.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강하게 학살하고 살해하고 잔인하게 데려가고 하는 이 아수르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요나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잘 되는 거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고, 니느웨 사람들이 망해야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요나에게는 이 명령은 수용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요나는 부적격한 인물입니다. 오히려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은 뭐 당장 자기 칼로 자기 목숨을 뺏을 수 있는 왕 앞에 가서도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그리고 왕실의 부패를 지적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들한테 명령했으면 뭐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선지자들이니까 니느웨 가서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요나야말로 오히려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요나가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이 지도 기억나시나요? 저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니느웨라는 곳인데 배를 타고 저 다시스,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까지 갑니다. 이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 스페인 뒤가 태평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땅의 끝이 다시스 이쪽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땅 끝까지 가려고 도망간 겁니다. 물론 가는 도중에 이제 바다에 빠지고 폭풍을 만나고 그렇게 되었죠. 요나가 이렇게 지금 의도적으로, 이거는 뭐 거의가 아니라 완벽하게 대놓고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거역을 한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한 이유는 더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니느웨 사역이 실패할까 봐 그런 것도 있어요. 막강한 도시, 저 당시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막강한 도시, 잘 사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과연 내 말씀을 잘 들을까? 우리 보통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친척들 다 모이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나는 늘 지질이 궁상인 것 같고, 안 믿는 저 큰 집 식구들이나 어디 식구들은 결혼도 잘하고 애들이 시집장가도 잘 가고 취업도 잘 되고 또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예수 믿는 나만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또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죠. 저도 가끔 이제 뭐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보통 타겟으로 삼냐면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맹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갑니다. 가면 말 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 쉽게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렇게 막 문신 써 있고 이런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20대 때 대학생 때는 그렇게 저한테 도를 전하십니까 하는 사람이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 말이 먹힐 만한 곳에 가고 싶어 하지 먹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안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요나가 니느웨로 가길 꺼려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 또 있다면 이 반대로 이 사역이 성공할까 봐. 다른 건 몰라도 저 아수르가 잘 되는 거는, 저 니느웨가 잘 되는 거는 죽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늘 우리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막강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심지어는 내 이웃과 가족들을 학살하고 살해했던 저 아수르가 잘 되는 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 나라가 망해야 우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애국심이 투철하고 민족적인 그런
열정이 많았던 요나에게 있어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결과죠. 요나의 이 반응은 여러 우상들이 짬뽕돼서 나온 결과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성공적인 사역자가 돼서, 또 실패할 확률이 높은 명령에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우상,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구원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스라엘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인 우상, 또 그뿐 아니라 악한 이방인들보다 선택받은 내가 더 우월하다고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 악한 저들이 구원받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종교적인 우상, 이 모든 우상이 짬뽕돼서 요나 이 반응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기 종교를 사랑하고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했던 그 마음이 합쳐져서 치명적인 하나의 우상 덩어리가 된 거죠. 근데 그 우상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눈이 멉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원하는 결과가 뭐냐면 저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의 원하는 바는 누군가의 죽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들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갖고 있는 강한 신념, 종교적인 신념, 이 민족적인 신념은 결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악한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고 돕고 섬길 수 있을까? 늘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악한 일본, 그냥 속이 시원, 그냥 확 그냥 가라앉았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 일본을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질문에 절대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물론 어렵지만,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가치도 절대화할 수 없어요.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양쪽 진영의 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걸 선택하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이 최근의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너는 이쪽에 서라, 너는 저쪽에 서라, 어느 측에 속했냐, 너는 진보냐 보수냐, 넌 광화문이냐 서초동이냐, 뭐 이걸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신념이나 가치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이 신념과 가치대로 따라야 악한 세상이 좋아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면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비이성적으로 난폭해지고 극단적으로 상대를 망가뜨리는 모습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지 못하는 신앙인인 것 같아요. 상대 진영을 뭐 서로 때로는 종북 빨갱이, 토착 왜구 막 이렇게 비난도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서로를 마귀로 규정짓거든요. 사탄으로 규정짓고 서로가 서로를 마귀로 규정짓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누굴 기쁘게 하는 걸까?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보게 되냐면 기독교라는 신앙이 정치를 만나면 그런 때로 혼란이나 아픔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이들 만나면 이 기독교 신앙이 그것들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함몰되어서 오염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르다는 존재로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저들을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 내가 남겨두고 갑니다. 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되 세상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모든 그런 문화와 사회가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걸 다 단절하고 그냥 나 하나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느 한쪽을 택해서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가? 우리는 이 내가 신봉하고 내가 따르는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복음으로 구원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문화와 정치와 다른 어떤 타락해 있는 그것들을 만날 때 같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것들을 정화시켜야죠. 우리가 그런 거 하라고 부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요나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겁니다. 여호와 유이시를 섬기는 자신의 종교를 사랑하는 마음도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서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는 그것이 내 안에 종교적인 우상, 사회적인 우상, 문화적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문화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최근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비판이 아닌 극단적인 말들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우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월감을 타고 들어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우월감은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월감과 배타적인 마음이 이 문화라는 우상 속에 늘 들어있는데 이 우월감과 배타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한 배를 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요나 안에 있는 민족적인 우월감과 배타적인 마음이 은혜의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요나가 이제 회개를 하죠. 요나가 언제 회개를 합니까? 싫다고 떠난 요나가 회개하거든요. 언제 회개냐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회개합니다. 그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때 요나가 변화되었을까? 완전히 변화되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후의 요나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 가까스로 살아남은 요나가 물고기가 이제 뱉어내잖아요. 가까스로 살아남은 요나가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다시 니네로 가라는 거죠.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해요. 그래서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악한 니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요.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근데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것은 그들이 개종했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종교를 바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섬겼던 이방 신들, 우상을 다 버리고 나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잠깐 동안 그들이 행한 악행들을 멈춘 것뿐이에요. 잠시 멀리한 겁니다. 그들의 악을 깨닫고 잠시 그걸 고치려고 한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거 아셨어요.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잠시 악한 행동을 멈추고
돌이키려 한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벌하고 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의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요나서가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끝나거든요. 요나가 전했더니 니네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그리고는 요나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 라고 하면 마치 백설공주처럼 백설공주가 왕자와 이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죠. 근데 이렇게 내용이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임하지 않은 니느웨를 보고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자기가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요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당장 나를 죽여달라고 욕을 하죠.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아까 4장 말씀 보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알아서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 한 거라고. 차라리 이제 나 죽고 싶다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뱃속에서 그렇게 회개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요나가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나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이 문화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신념들과 이 우상은요, 좀처럼 제거되지 않아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는 바꿔도 신념은 안 바꿔요. 이념은 안 바꿉니다. 내 안의 신념과 나의 이데올로기, 내가 경험한 문화와 종교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한 요나가 조금 변화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속마음은 그 당시에는 그걸 밑으로 그냥 눌러놓은 것뿐이에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겉으로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자기 민족을 향한 우월감, 자기 종교를 향한 어떤 우월감, 편협한 마음은 하나님을 악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용서와 자비를 최악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건 요나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죠. 거듭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 중심적인 생각들을 하고 살았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그냥 쓰레기예요. 지옥의 땔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베드로만 이방인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고넬료를 만나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전까지는 먹으면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것들도 베드로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식사하지 않은 척 위선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였고 바울이 세웠던 작은 교회들은 30명, 많아야 50명, 이 정도는 작은 교회들이었거든요.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나오니까 베드로가 쫄았나 봐요. 식사하지 않은 척합니다.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베드로를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우리가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 베드로도 어떤 민족적인 우월감, 편협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외일까요? 우리도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복음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삶 속에서 내가 전혀
동의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복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 깊이 내 안에서 소화되고 나타나는 행동과 감정은 여전히 나의 그냥 고정되어 있는 옛 생각들, 내가 경험한 문화와 가치들, 그것들로 절대 그럴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그거에 지배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셨는데 이게 화를 낼 일인가? 그것도 선지자가. 근데 우상에 눈이 멀면 그게 돼요. 우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 우상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기준에 맞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 우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우상, 문화라고 하는 우상은 나의 눈을 멀게 하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는 내 안의 우상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 요나의 스토리는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로 끝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명령했는데 요나가 거절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와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요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보일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보다 더 크신 사람이 바로 나다. 구약의 요나는 신약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요나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의 가기를 거절했죠. 결국 두 번째 가긴 했지만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거하셨던 영원한 천국을 떠나서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뺨을 때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원수들에게 기꺼이 찾아 나섰습니다. 구약의 요나는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지만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분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은 그 끔찍한 풍랑 속에 스스로 던져짐을 당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념과 이념과 문화와 종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풍랑 깊은 곳으로 던져짐을 당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가장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풍랑이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명이신 예수님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 저 가축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네 마음도 내 마음과 같아야 되지 않겠냐? 네 마음속에 그 우상을 버리고 이제 나를 섬기며 나를 위해 또 저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답이 성경에 안 나와요. 요나서는 이걸로 끝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따끔한 책망의 이 말씀이 요나를 지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질문의 답을 주님 우리에게 듣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어떤 신념이나 이념, 문화, 종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지금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 이 사랑이 내 안에 똘똘 뭉쳐있는 거대한 이 문화라고 하는 사회적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서 또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또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